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에 겸하여 우리 직원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주님의 복된 날을 잘 지키게 하시고 또 한밤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새게 하시고 이렇게 또 좋은 새벽 시간에 우리를 영육간에 단잠에서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몸인 제단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세계복음화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이처럼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매 한날 동안도 성령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강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 각자에게 맡겨진 소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드리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가락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한란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궁귀하신 주의 이름 어리 기쁨 내도다. 저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래 갈 길 다가로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력 하늘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이 한 아침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5절 말씀부터 38절 말씀까지 찾으셔서 함께 봉독드리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 말씀부터 38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드립니다. 자, 다 찾으시려고 누가복음 22장 35절 말씀부터 38절 말씀 은혜 나눕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금 없는 자는 그 솥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금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축복의 아침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닥터가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음으로 행복이 오기 때문에 웃는다. 여러분 전혀 얼굴이 웃는 미소가 없어. 어린아이는 하루에 40번을 웃는다 그래요. 건강한 건전한 어른들은 하루 12번 웃는데 웃음을 많이 웃을수록 엔돌핀이 생겨가지고 한 번 15초 하하하하 이렇게 웃으면은 생명이 이틀이 연장된다 그래요. 오래 살고 싶으시면 많이 웃으세요. 아멘. 진짜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니 목사님 그럼 뭐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뭐 밤낮 뭐 자고 나면 어쩌고 저쩌고. 근데 여러분 웃을 일이 없어도 하하하 계속 이렇게 한 15초만 웃으면 이틀 더 생명이 연장받죠. 그런가 하면은 그 웃음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죠. 또 행복이 나에게 또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웃고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꼭 강단에서 이렇게 내리다 보면 안 웃는 분들은 그냥 외손자, 친손자 먼저 앞서 보내고 할아버지 그 표정이 딱 여러분 이 아침에 웃으세요. 아멘. 그렇게 얼마나.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내가 진짜로 웃는지 가짜로 웃는지 그건 구분을 못하니까 우리가 그냥 어거지로 하하하하하하 이렇게 웃으면은 여러분 주름이 펴지고 그만큼 생명이 연장받아지고 행복이 내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도 못 웃는 분은 할 수가 없어. 안 웃는 사람들, 웃지 않고 사는 사람들 얼굴 보면 찌들었어요, 아주. 여러분들이 한번 거울을 스스로 보세요. 날마다 여러분 앞에 거울 앞에 서잖아. 아침에 일어나서 단장하고 할 때 많이 웃으면요 주름이 없어. 우리 이건사님 보세요. 우리 이 실장님. 날마다 그냥 스마일 그냥 막. 그러니까 저 이 실장님을 보면 기분이 되게 좋아.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만 보면 기분이 더럽게 나빠가지고. 왜 껌씹어 모양으로 인상을 써가야 다니만. 그래 여러분, 자기도 복을 못 받고 남에게도 기분 나쁘게 하고 왜 그런 얼굴로 사냐 이거지. 날마다 웃읍시다. 아멘. 제발 웃고 살아요 여러분. 뭐 인상 쓰고 가정 근심 뭐 온갖 그냥 십자가는 혼자 걸머지고 가는 것처럼 문자를 긋고 한숨이 땅이 꺼지라 이렇게 살아도 그거 한 세상이고, 날마다 그냥 하나님은 허하하하 이렇게 살아도 한 세상이고, 허하하고 사는 게 훨씬 나아.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겉옷을 팔아 금을 사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겉옷을 팔아 금을 사라. 우리 예수님께서 겉옷을 팔아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 고난과 죽음을 앞에 놓고 사랑하는 죄자들과 마지막 최후 만찬을 이제 베푸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남기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내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게끔 보냈는데 그때 부족함이 있었더냐?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전대를 가지고, 그리고 배낭이 있는 자는 배낭을 가지고, 그리고 겉옷을 팔아서 금을 사라. 지금은 비상사태가 벌어지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12제자를 택하시고 그 12제자를 전도훈련을 시키실 때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팡이나 전대나, 전대란 말은 돈을 집어넣는 주머니나, 그리고 배낭이나 신발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너희가 가는 곳마다 그 곳에 하면 그 축복을 받은 가정에서 너희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제공해 주리라. 그리하여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여러 곳에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잠재워주고 다 해줬기 때문에 이들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비상사태다. 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제 당하게 되면 나 때문에 너희들도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너희가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되니까 지금부터는 너희가 전대가 있는 사람은 전대를 가지고, 또 배낭이 있는 사람은 배낭을 가지고, 그리고 겉옷을 팔아서 금을 사라. 이 금이라는 말은 황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칼을 사라. 왜 칼을 사라고 해요? 우리가 마지막 이 전쟁이 시작되는 영적인 그 싸움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 칼이잖아요. 지금이야 뭐 신무기가 많이 발달해 가지고 뭐 별의별 무기들이 다 있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칼이나 화살, 창 이것들로 군인들이 무장을 해서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군인들을 비하여 하신 말씀이 너희가 겉옷을 팔아 금을 사라, 칼을 사라. 겉옷이란 말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겉에 걸치고 다니는 그 뭐라고 말할까요? 망토와 같은, 오늘로 말하면 바바리 코트와 같은 이런 옷이었어요. 그래서 낮과 밤이 기온이 몹시 심하니까 이 겉옷을 낮에는 걸치고 다니다가 밤이면 기온이
떨어지니까 추위를 느끼니까 그 겉옷을 덮어 쓰고 잠을 자는 이불과 같은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겉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겉옷을 팔아서 하나님의 검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분명히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입만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돈 한 푼 안 쓰고 그냥 돈은 집에다 그냥 숨겨놓고 은행에 다 집어넣고 나는 돈 한 푼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나에게 헌금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겉옷과 같은 것 얼마나 많아요. 꼭 필요치 않은 것들, 그것들을 다 팔아라는 거예요. 팔아가지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이 말씀이 바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충성해야 됩니까? 얼마만큼 몸살 나도록? 아니 피곤치 않도록? 얼마만큼 충성해야 돼요? 할렐루야. 죽도록 충성하자. 아멘. 그럼 얼마만큼 희생해야 됩니까? 땀이 나도록? 피 흘리기까지 희생하라. 아멘.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 산대요.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어질 때 내가 사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손에는 금이 들려 있고 입에는 좌우에 날선 금이 있더라. 바로 이 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성금보다도 더 예리하고 또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니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는 마귀들과 싸움에서 승리를 위해서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겉옷과 같은 세상의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드리죠. 마음을 드리죠. 물질을 드리죠. 이 하나님의 말씀, 검을 가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먹을 거 다 먹고 잠잘 거 다 자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래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절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질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새벽잠을 포기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주일을 나는 세상 걸 포기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내가 먹고 싶은 거 금식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그거 다 버려야 되고 그 얻어진 수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아낌없이 다 드리고 또 드릴 때 바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금의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와서 성령 충만한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만 우리가 살게 되면 세상에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세상에 겁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가지고 살아보세요. 날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에 집에서 출발을 할 때 단단하게 각오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전쟁터에 나간다, 전쟁터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셔야 되고,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나는 착실하게 그분의 종으로만 내가 하루를 살아가리라. 그리고 오늘 딱 걸듯 성령님 이 자리에 앉으시옵소서. 그리고 그분 모시고 여기 교회까지 와서 지금 설교를 하기 전에도 무릎을 꿇고 제가 방석에 앉아서 기도하는 건 성령님, 저 강단에 설 때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주관하셔서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만삭되지 못한 그런 죄인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옵소서. 그렇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싸우고 다투고 시험당하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이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어도 마귀 사탄 귀신들은 그냥 두지 않아. 계속 이렇게 저렇게 공격을 계속하는,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야, 이 마귀 사탄이가. 여러분 나무가 바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태풍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 태풍이 휘몰아치면 그 나무는 가지가 부러지고 온통 순환을 당하니까. 그런데 나무는 가만히 있는데 바람은 몰려와서 나무를 들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는 바람을 별로 즐기지 아니하고 싸움을 싫어하는데 이 바람이라는 놈은 계속 와서 나무를 들고 치니까 나무 가지가 부러지고 잎사귀가 떨어지고 온통 순환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환을 거듭할수록 나무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뿌리가 단단하게 더 깊이 더 넓게 펼쳐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마귀 사탄이와 싸우고 싶지 않아. 근데 여러분 조그만한 나무는 바람이 휙 불어봤자 그러면 그냥 지나가. 근데 나무가 클수록 바람은 엄청나게 그 나무에게 타격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바람과 전쟁을 겪어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터 나가는 사람이 칼을 안 가지고 나간다면 그 전쟁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 마귀들, 귀신들과의 오늘도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 전투 현장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금을 딱 가지고 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다 제압하는 능력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이제 금식을 마치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시니까 사탄 마귀가 예수님에게 쫓아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많은 돌들을 떡이 되게 해서 먹어봐라. 시험하여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까지 시험을,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의 금을 뽑아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느니라.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의 금 앞에는 꼼짝하지 못하고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거독과 같은 많은 육의 것을 지니고 살잖아요. 이거 다 팔아야 돼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저 같은 목회자가 토요일 날 특히나 주일 성수를 앞두고 설교를 앞두고 주일날이 일주일 가운데 최고의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 주일날 설교 인도를 하기 위해서, 예배 인도를 하기 위하여 엿새 동안 계속 모든 걸 비축하는 거예요. 건강도 피곤치 아니하도록 최대한 필요 없는 스케줄은 다 잘라 줄이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되도록이면 사람을 안 만나고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를 하고, 그래서 모든 것 최고의 컨디션과 최고의 영적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충만한 그 상태를 가지고 강단에서만 할렐루야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토요일날 딴짓하고 밤 12시까지 2시까지 이런 사람들은요, 강단에만 서면 그 돌아다닐 때는 멀쩡해. 조화가 히하하 막 돌아다니는데 강단만 서면 여러분 제가 다 죽어요. 아이고 재수 없어요. 그러면 제가 전에 어거스타 분교회에 목사님 한 분을 뒀는데 이 양반이 주일만 되면 다 죽고 가는 거예요. 강단에 서면. 여러분 제가 배가 아프고 왜 배 아픈가 막 조사를 해봤더니요, 밤이 12시가 넘었는데 그 집사들 불러다가 여자 집사들 보고 짜장면 사와라 우동 사와라 그거 실컷 죄송하지만 처먹고 늦게까지 처먹었으니 그게 주일날 제정신이에요. 그냥 비몽사몽 해가지고 강남은 야 이 자식아 그냥 너 재수없다 이놈아 너 얼굴만 봐도. 아니 반대로 최고의 컨디션을 가지고 강단을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반짝 힘이 나잖아. 아멘. 여러분 아니 목사님이 저 연세에 새벽에 어떻게 저렇게 에너지가 나올까? 궁금하지? 목사님이 인상 까먹고 이거 아니에요. 이 주일 지나서 월요일 이 새벽 예배 그리고 매일 이어지는 새벽 예배 그 한 30분 정도 인도를 위해서 건강을 얼마나 비축하는지 몰라요. 말씀을 얼마나 비축하는지 몰라요.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서 하나님 강단에 쫙 올라가야 이런 에너지와 폭발적인 은혜의 능력이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 한 분을 섬기기 위해서 내 모든 삶을 다 드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놀러 갈 시간도 없어. 맛있는 거 먹으러 갈 시간이 없어. 멋을 부릴 시간이 있어야 멋을 부리지.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못 써서 돈이 모이고 하나님이 주셔서 또 돈이 모이고 계속 머니가 계속 쌓여. 할렐루야. 그런데 안 되는 가정은 보면 돈 쓰러 다니니까 하나님 앞에 미움받지, 돈 조금만 생기면 그거 가지고 오만대 돌아다니면서 그냥 별짓 다 하고 다니지. 그러니 가난이 줄줄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자는 보면요 돈 쓰러 갈 시간이 없어서 그 돈을 계속 버는데도 계속 쌓여. 가난한 사람 이유를 조사해보면 대부분이 돈 몇 푼 생기면 그거 가지고 막 쇼핑 다니니까 토요일날 눈이 벌게가 어디 가면 막 싼 걸 사냐 세일을 하냐. 아이 싼 것도 여러분 공짜로 줘. 그것도 돈 주고 사지. 밤낮 가소비 정신에 젖어 있는 사람은 이게 뭐 세일을 해가지고 샀는데 아니 세일을 한다고 그냥 줬냐? 돈은 돈이지.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 쓰러 다닐 시간이 없어.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 드려야지. 아니 주일날 또 주일 그냥 성수하고 주일날 맡은 봉사해야 되지.
아니 또 월요일날 새벽 되면 또 새벽 나와서 새벽 기도 또 해야 돼야지.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내 마음과 정성과 온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 아멘. 그렇게 될 때 날마다 영혼이 더 잘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영혼만 더 잘 되면 그때부터는 범사가 강건한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금만 지니면 우리는 절대 이 땅에서 겁날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아멘. 물불이 두렵지 않고 금도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아멘. 자, 거기까지만 우리가 참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참금도 겁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금만 우리가 지니고 살면 이 땅에 여러분 뭐 좀 불편하면 어때요? 좀 가난하면 어때요? 아니 뭐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고 조금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또 조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늘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하며 살다가 보면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이 다 무너지면 이제 하늘나라 영원한 주님이 예비한 천국에 가서 그곳에서 그냥 험도 병도 아무것도 없이 그곳에서 어린아이처럼 젊은 날에 싱싱했던 그 젊음을 회복받아서 그곳에서 있을 텐데.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를 진짜로 이 땅에서 보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밭에 금은 보화가 탁 묻혀 있는 거예요. 보물이 묻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달려가서 그 보물을 탁 감춰놓고 잽싸게 집으로 가서 그냥 자기 가진 모든 전 재산을 다 파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자네 왜 이러냐? 너 지금 잘못된 거 아니냐?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봐두었던 숨겨놨던 보물이 있는 그 밭을 산 거예요. 사람들은 못 모르고 저 바보 같은 사람 저거 왜 좋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저거 쓸데없는 저런 밭을 사냐 했는데 사실 뒤에 알고 봤더니 지금 판 재산보다 수십만 배가 더 큰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샀더라. 여러분 하늘나라를 진짜로 우리가 보면 세상 다 분토같이 버립니다. 여러분 다 버려요. 저 자신도 그랬어요. 제가 젊은 날에 사회생활을 처음 하면서 간증입니다. 군에서 제대해가지고 제대하자마자 큰 건설에서 CEO 우리 직원이 본사 직원이 380명 현장 직원까지 한 4,000명 되는 그 직원을 거느리면서 5년 동안 엄청난 부를 누렸어요. 이게 뭐 돈을 몇십억씩 자동차 뒤에다가 군대 그 따블백에다가 그냥 싣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돈 필요해? 돈 가져가. 출입카 열어놓고 당신 필요한 대로 가져가. 그렇게 세상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게 없어. 당시에 여러분 권력 가지면 안 되는 게 없더라고. 아마 그 통금 있는 그 시기였는데 통금이 뭐 필요해? 경찰관 간부가 내 차를 운전하고 정복을 딱 입고 가니까 건무정 이상무 건무정 이상무 중앙청 앞에 가도 건무정 이상무. 근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 기다리니까 자기들 근무소 들어가더니 뭘 한 보따리가 양담배에다가 양주에다가 뺏어놨던 거 다 그냥 실어주는 거예요. 왜? 영감님 뒤에 타셨다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이까지 그거 다 소용없어. 다 집어던졌어요. 다 집어던졌어요. 사표 내고. 예수가 좋은데 그것까지 뭐 몇천 명 부리는 제 방이 이만큼 컸어. 내 개인 방이.
이 성경만. 그런데 비서를 뭐 10명, 20명 두면 뭐 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 지옥 가면 그만인데. 그래서 그거 다 그냥 버리고 신학대학을 등록을 해가지고 신학교를 다니는데, 제 차 운전하던 기사가 3년 동안을 저를 따라다니면서, 예수가 어디 있냐? 사장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보이지 않는 그 예수를, 아니 이 모든 이 큰 회사를 그냥 버려둡니까 이거? 계속 성장하는 이 회사를.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정신과 병원에 가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별소리를 다 하고 3년 동안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교회까지 따라와가지고, 왜? 예수가 만나기만 해봐라. 우리 사장을 빼앗아가 내 밥통을 끊어놨으니까 예수 만나기만 하면 내 주먹에 이제 한 방에 날린다. 그 친구가 저 용산에 이 조폭 두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들 다 데리고 다니면서 만나기만 만나자. 예수만 만나자. 예수만 만나면 내 한 주먹에 날린다. 그걸 제가 세우니까 교회까지 따라 나와가지고 교회도 한 1년 나오더라고. 그러더니 어느 날 예배 시간에 그냥 하더니 그분이 오신 거야.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세멘 바닥에 뒤굴면서 그냥 막 회개를 하는데 그 길로 자기도 천국을 본 거야. 그러니까 조폭 생활이고 뭐고 다 집어채워버리고, 응? 아니 그때부터는 버스를 2대에 그 용산 지역의 조폭 아이들을 60명, 70명을 그냥 교회로 데리고 오는데 이 조폭들이 쫙 깍두기 머리에 막 이래가지고 오니까 성도들이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분들이 다 은혜를. 그래서 그분이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얼마나 훌륭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몰라요. 참 우리가요, 예수를 만나면, 진짜로 만나면 정말 천국을 우리가 보면 세상 것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수를 못 만나면 그냥 눈가림만 하는, 종교 생활만 하는, 교회 생활만 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만은 진짜로 예수를 만나 천국을 우리가 딱 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세상 것 다 팝니다. 예수를 위해서 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쏟아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말씀의 금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그 말씀의 금을 통해서 악한 원수마귀들과 싸워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세상 거독과 같은 것을 다 아버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말씀을 사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영육 간에 승리하는 역사를 아버지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